얼마 전에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몇몇 유명 연예인들이 스페인을 여행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도착한 이들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사그리다 파밀리아 대성당이었습니다. 사그리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의 특이한 점은 이 성당을 착공한 것이, 그러니까 성당을 짓기 시작한 것이 1882년인데 14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완공되지가 않아서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성당을 설계한 안토니 가우디의 사망 100주기가 되는 2026년에 완공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 건축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그 설계가 너무 웅장하고 그리고 섬세하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성당을 본 것은 아니지만 화면으로만 보아도 성당의 크기가 엄청나고요. 또한 높이도 172.5m로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 그곳에 있는 산의 높이가 173m인데 사람이 짓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산보다 높을 수 없다 해서 172.5m로 짓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죠. 건물 외벽은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조각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누군지 모르시죠? 아주 유명한 미술가인데 그가 조각한 것 같은 그러한 조각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외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크고 또 높은 건물의 외벽을 마치 아름다운 미술 작품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게 엄청난 재능을 가진 기술자들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내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보여주는 화면상으로도 건물 내부의 화려함이 마치 한 편의 미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안에는 등이 하나도 없는데도 자연광이 들어와서 건물 내부를 밝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채를 볼 수 있게 아주 아름답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백문이 불여일견,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건물의 내부도 상당한 재능을 가진 기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설계, 소수의 기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성당은 바티칸이나 혹은 스페인 정부에서 주관하고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서적 출판 사장이었던 주제프 마리아 보카베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페인의 이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신앙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의미로 순전히 신자들의 힘으로만 성당을 건축할 계획을 세워서 이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자들의 헌금으로 짓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는 관광객들의 입장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족한 재정 상태 역시 건축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그러한 성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당 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내내 하나님은 과연 이 성전을 기뻐하실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당,
곧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그리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주말에 미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이는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는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지만 완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완공이 되면 여느 성당과 다를 것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건물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짓고 있다. 1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짓고 있다. 15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짓고 있다. 그리고 200년이 되어도 아직도 짓고 있다라는 그 화제성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유지에 힘이 들기 때문에 완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성당은 예배나 기도를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성당의 웅장함으로 인하여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펴고 접을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험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이스라엘 안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동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구적인 하나님의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의 배려가 아니라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거하십시오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자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 가운데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지어진 그 건물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스러웠던 것은 건물 자체가 웅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성전은 그저 하나의 건축물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길로 쭉 내려가시다 미로길 밑에 가보면 거기에 아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웅장한 어떤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뱅퀴트를 만들기 위한 홀이었는데 저는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야, 건물이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비어져 있으니까 옆에 풀이 나기 시작하고요, 건물 외벽에 거미줄이 생기게 되고 비둘기가 똥을 싸고 보기 안 좋아지는 그런 건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 건물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면 그 건물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성전은 회파되었으며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을 때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볼품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웅장함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거나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처소를 마련하시고 비천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하십니다. 건축물로서의 웅장함은 결코 성전의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다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두세 마리의 동물만 있어도 냄새가 나고 복잡할 텐데 유월절을 맞아 성전을 찾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동물들로 가득했으니 그 성전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또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성전 안에서 동물을 거래하고 돈을 바꾸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은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은 동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는 그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세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로의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에 이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동물들 때문에 성전 건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이들이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짐승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단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사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산헤드린이 관장하는 시장이 있어서 멀리서 온 예배자들이 그곳에 그 시장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살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스라엘 절기 때에 드려진 양의 수가 무려 26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한 번 절기를 치르는데 양의 수가 26만 마리예요. 거기에 비둘기와 소까지 하면 그 수는 엄청난 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전을 개방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자릿세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돈만도 상당한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돈 바꾸어 주는 것 역시 성전 안에서는 더 큰 환율로 돈을 바꾸어 주었고, 대제사장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주어야 하는 돈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곧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자신의 이윤을 남기는 곳으로, 곧 장사하는 곳으로, 돈 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행태를 질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장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도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친교하실 때 일불씩 선교 헌금을 내도록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장사니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사하는 곳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런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실되게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이익과 세상적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 나의 소원하는 것을 아뢰고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이익을 얻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을 개방하여 자릿세를 받았던 그 제사장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러 나온다면 여러분,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저것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한 우리의 나누는 대화가 그저 먹고 사는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그래서 그저 시끄럽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다면 성전은 그저 시장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은 성전을 장사하는 것으로, 집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이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내 이윤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무 데서나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말씀하신 그 성전으로 너희가 드릴 제물을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이 짐승의 제물은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난 것들 중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건강한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하며 먼 곳에서부터 흠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의미조차 잊어버리게 했고, 결국엔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서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의 그 준비되지 않은 마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단번에 영원한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우리에게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형식이 이제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였다면 동물을 고르고 흠없는 것으로 고르고 그것을 고이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다가 일어나서 시간 돼서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자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그 번거로움, 헌금을 미리 준비해두는 번거로움, 말씀과 찬송을 미리 찾아보고 익혀두는 그러한 번거로움, 무거운 성경 찬송을 지참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번거로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밤 되면 주보 보내드리죠. 왜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종이 아끼려고요? 아니에요. 찾아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을 미리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찬양이 어려워서 못 따라 부르겠다 말씀하지 마시고 찬양 미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막 정치 이런 거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찬양을 한 번 더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내일은 어떤 찬양을 드리는가? 내일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가? 말씀 뒤에는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서 나오지 않는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의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행태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정결케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고 예수님은 이를 보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 준비하셨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곧 성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승들을 모두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등 분을 내시자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이를 허락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은 이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을 때에는 성막이 곧 성전입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 때에는 솔로몬 성전이, 또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것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곧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전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은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하게 반응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여서 정결한 성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곧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웅장하게 짓고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한국에 성전을 크고 멋있게 지었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전이시오, 예수가 성령으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곧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하일랜드 교회당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조경을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며 본당 안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볼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아름답지도 않고 오래되어서 부식된 곳도 많고 청소해도 티도 안 나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면 하일랜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유익과 소원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베푸신 은혜를 알아감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저 준비도 없고 의미도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매번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마다 충만하게 되어서 이 하일랜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